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은 평안하고 만족하고 또 희망을 갖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희의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이제 새롭게 사무엘하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사무엘하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이미 이제 어제 그저께 사무엘하 1장부터 말씀을 이미 묵상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무엘하는 하라고 붙은 것을 보니까 사무엘상과 관계되죠. 원래 사무엘상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그 문화는 헬라 문화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약 1, 2세기 전에 헬라 말로 번역된 그리스 말로 번역될 때에 사무엘 상하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이미 좀 전에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왕정의 시작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주요 인물은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러나 사무엘상에서는 비록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사무엘의 신하이고 또 사울의 신하이고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관계 가운데 이 사무엘상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마지막은 다윗의 죽음, 다윗과 그의 아주 다윗이 사울과 다윗이 그렇게 좋아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함께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시작은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왕위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를 세우게 되고 또 다윗의 왕권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들이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윗 왕권의 마지막 종말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 제목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또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 다윗 왕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은 당연히 다윗의 통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윗의 통치 시작을 기원전, 주님 오시기 전 1000년으로 잡아요. 그런데 좀 더 정확히 하면 주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로 이렇게 잡는데 그냥 쉽게 1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다윗이 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의 40년간의 통치 기간을 사무엘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도 보면 1장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워지죠. 이렇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우리 개인적으로는 나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시작된 것과 같아요. 또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나의 잘못된 습관이 죽어야 하고 과거가 죽어야 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버림,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잘못된 자아가 묻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이 계속 세워지는 그러한 삶인 거죠. 자, 이렇게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사울이 죽자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봐도 속으로조차 기뻐했다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너무나도 슬퍼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사랑하는 친구라고도 할 수 있고 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나단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고 끝까지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하였지만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끝까지 왕으로서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로서 인정하고 존중했죠. 그러니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것이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이제 17절부터 27절까지는 다윗의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부른 노래죠. 이 다윗의 애가는 그 당시 슬픔에 쌓인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의 애가가 되었을 겁니다. 자, 오늘 2장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후에 사울이 죽고 또 다윗이 애가를 부른 이러한 사울의 죽음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자,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왕이 될 차례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어떤 교만이나 자랑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의 의식이죠. 그러니 사울이 죽었다면 다윗은 그러면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할까?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죠.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제는 어떤 왕으로서의 한 성읍, 왕도를 세워야 할 것을 묻는 거죠. 제가 다시 말하면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도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 여쭙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 한 성읍으로 올라가라. 그러자 또 묻습니다. 어느 성읍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다윗이 왕이 될 성읍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헤브론은 정말 중요한 곳이죠. 이 헤브론은 이제 창세기 23장에 보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런 지명으로도 나오는데요. 이곳은 그 마므레가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마므레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 또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힌 곳이 바로 이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한 헤브론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산지, 그 땅 헤브론입니다. 또한 헤브론은 유대인의 성읍이었고, 유대인의 성읍이었다면 도피성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성읍을 정해 주십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다윗이 그의 가족을 이끌고 또 부하들을 이끌고 이 성읍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시글락은 블레셋으로부터 다윗이 받은 성읍이었어요. 이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다스렸고요. 600명의 부하와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00명은 넘겠죠. 그러한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바로 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죠. 자, 이곳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이때 다윗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히노암, 그리고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데리고 이곳으로 헤브론으로 올라가죠. 3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한 추종자들이 600명의 부하들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 성읍에 살게 하였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유다 사람들이 와서 4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요. 자, 두 번째 기름 붓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죠. 바로 4절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런데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말은 아직 나머지 지파는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청난 과업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자, 사울과 그의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장사해준 사람이 바로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이 말이 전해지자 다윗은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이렇게 장사를 지내주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들에게 다윗이 감사의 편지를 보낸 셈이에요. 감사를 합니다. 전령들을 보내서 말하죠.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된 후 처음 한 일이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원수와 같았던 사울의 그 죽음, 아들의 죽음을 잘 장사로 정리해준 바로 이들에게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이들을 격려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자,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들은 사울을 왕으로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울이
왕이 되어 첫 출발한 곳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아주 밀접한 곳이죠. 사울과 깊은 관계에 있는 곳, 사울의 성읍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그러니 물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자기들의 섬기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사를 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었겠지만 다윗은 그들이 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줌으로써 다윗이 사울이 죽은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존중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을 끝까지 사랑하였구나. 다시 말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죠. 왕으로서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 유다 족속은 나를 왕으로 삼았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동안에 사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사울 왕의 조카인 아브넬, 넬의 아들이었던 아브넬, 사울의 조카입니다. 그 아브넬이 계획을 세운 거죠. 어떤 계획입니까?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왕의 아들이었으니까 당연히 왕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마나하임으로 가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고 아브넬이 바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된 셈이고요. 이스보셋은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된 셈이에요. 9절에 보니까 길르앗, 아슬, 이스라엘 지역 이름이고요.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 이름이에요. 이들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때 이스보셋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40세의 왕이 되어 사울의 뒤를 이은 거죠. 자,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에는 두 왕이 생긴 셈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 다윗, 나머지 11지파의 왕 이스보셋. 자, 이렇게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2해 동안 왕에 있었다. 그러니까 2해 동안 왕에 있었고 그 2해 동안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만 있었어요.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죠. 두 왕이 있었던 셈입니다. 자, 마지막 11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왕으로 통치합니다. 자, 우선 2년은 이스보셋과 나누어서 통치한 셈이죠. 2년 통치했으니까 그 후에 이제 다윗은 전체 지파의 왕이 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했고요. 그가 그들을 진정 자신의 왕으로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정말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당연히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 리더, 가정에서는 부모.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자, 가장 중요한 첫째는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가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왕으로 공개적으로 나서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어느 성읍입니까? 헤브론이다.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자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의 아주 중요한 성품은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과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소망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우리는 많이 깨닫고 은혜 받고 고백하지만 행동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복된 관계를 세워갑니다. 복된 관계.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곳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좋은 의미에서 내 사람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첫 번째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복된 관계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 또 행복한 교회, 또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아주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맺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복된 관계인가를 우리는 늘 봐야 하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묻기를 즐거워하고 또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 특별히 오늘은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모습은 화려하지도 않고 시끌벅적하지도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 묻고 그 성읍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유다 사람들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삶, 바로 저희들이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또한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은혜 가운데 교제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